오래전에 한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머문 호텔에서 중요한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호텔 직원에게 건네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편지가 중요한 편지이니 이 편지를 꼭 내일 붙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오려다 보니 그 중요한 편지인데 이 직원이 제대로 못 붙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 직원을 못 믿어서 그러면 이 직원의 이름을 내가 알아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그 직원에게 가서 그 직원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당신 이름을 기록해뒀다가 혹시 편지가 안 오면 당신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언짢은 표정으로 I am a Japanese, 나는 일본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3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때만 해도 일본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경제 대국으로서 세계 2위가 되는 그러한 대국이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일본을 조금 싫어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좀 낮게 평가하는 것이 있지만 일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 안에 나는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나는 일본인입니다, 나는 믿어도 됩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이 한국분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이켰고 며칠 뒤에 편지가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당신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 검문할 때 여기 저희 사택으로 가다 보면 병영성 그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넘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길을 넘어서 가다가 음주운전 하길래 음주운전 단속 중입니다,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울산 충성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목사님이십니까?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럴 줄 알았는데 울산 충성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몰라서 만약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으면 목사님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랬을 텐데 요즘 목사도 못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십시오, 저는 그 한마디에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 한국교회 주소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만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울산 충성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정직한 삶, 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울산 충성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울산 충성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울산 충성교회 그 자체입니다. 울산 충성교회 하면 이 건물도 울산 충성교회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울산 충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내가 울산 충성교회입니다, 내가 울산 충성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말씀 전했던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듣기에 불편하고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그 당시에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부끄러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만 잘 지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팽배했던 율법주의,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그러면 나는 의인이야 라는 그 마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직접적으로 사람을 안 죽였으면 살인 안 했다 이야기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살인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다른 사람을 간음하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야 생각했지만 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마음에 찔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해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내 생각과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말이 그저 생각에만 그친다면 그 생각은 아무도 알 수 없고 나만 알겠지만 그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온다면 그 말에 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쏟아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셨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또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말에 다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다, 솔직하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허풍 떨어서는 안 되고 빙빙 돌려가며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남을 비방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오직 예는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입술에 어떤 말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큰 소리로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3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말씀합니다. 맹세는 자신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신은 거짓이었고 나는 확실하다라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출발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며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있을 때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26장 말씀이 책 끝나기도 전에 72절 말씀에 가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가 그 하인 앞에서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긍정하는 일이든지 부정하는 일이든지 너무 큰 소리로 장담하며 맹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죽어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이 남자와 결혼할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죽어도 결혼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 못한다 맹세합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장에 아빠가 손잡고 들어갑니다. 죽어도 못한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한국말에는 맹세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찢어도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한다. 그런데 얼마 뒤면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내 자신이 확실하고 다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직업을 걸고 때로는 직분을 걸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회사 사장인데 사장직을 걸고 이야기한다.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목사직을 걸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과장해서 말을 쉽게 내뱉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 죄가 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는 맹세하지 않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다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부패한 것, 이 모든 만물이 거짓되지만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야고보도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 큰 소리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맹세한다고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확실한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의로운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부패된 모습을 회개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맹세하지 않고 장담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을 오늘 말씀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나친 말, 꾸민 말, 돌려대는 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무서운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정의할 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는 마귀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저주를 받았고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8장 말씀에 거짓말을 퍼뜨린 거짓 하나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예레미야 2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큰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절반만 드리게 됩니다. 절반도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려라. 과연 드릴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통장을 봐도 절반을 드려라 이야기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반을 드려라 라는 말씀은 지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모든 전산을 팔아서 절반을 드립니다. 절반은 훔치고 감춥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면서도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거짓말은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강해에서 말씀하실 때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강해를 하시면서 직접 살인이 있고 간접 살인이 있는데 그 간접 살인은 바로 구설적 살인이다 이야기합니다. 구설적 살인이란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조심하지 않는 것을 구설적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아니면 글을 쓰면서 붓끝으로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정신적인 살인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기를 밝히지 않고도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달 어플에 보면 있지도 않은 일들을 쓰면서 그 사람의 돈을 뜯어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짓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짓이란 무엇일까요?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거짓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안 한 것처럼 꾸미고 죄를 짓고도 안 지은 것처럼 말하는 행동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살인한 자고 간음한 자고 너희가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은 이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 위증과 무고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우면 사실이 아닌 것도 침소봉대하여 꾸민 말들이 난무합니다. 사실도 아닌 이야기가 남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김 집사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김 집사가 그랬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권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그랬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기는 아닌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같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둘러대며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냉장고에 어제 먹던 아이스티가 있으니 언니 그거 먹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빠
은결이가 먹던 더러운 거 나한테 먹으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결이는 그냥 냉장고에 어제 먹던 거 있으니까 언니 먹어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은결이가 더러운 거 나보고 먹으래. 은결이는 언니를 생각해서 이야기한 건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붙이니까 안 좋게 변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 안 그러면 오해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해야지 거기다가 생각을 보태면 오해가 되게 되고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 결국에 모든 말들은 돌고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했던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증언함에도 신중함을 기해야 되지만 이웃에 관해서 말할 때는 더 입술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말을 보태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늘 우리 입술에는 진실된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진실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yes, no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말을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주장하지도 말고 장담하지도 말고 센 말로도 하지 말고 그냥 진실되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을 할 때 절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사하고 이럴 때는 함께 격려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만 또 복음을 전해야 하고 위로와 축복을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말을 절제하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놓습니다. 사람들은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위를 많이 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더위를 덜 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앉아있던 성도가 에어컨 온도를 낮추고 에어컨을 오랫동안 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추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 들어오자마자 얼어 죽겠네. 누가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어놨어. 자기네 집이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누가 이렇게 교회 헌금을 함부로 써. 그러면 앉아있던 다른 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네. 저 권사님이 나한테 공격하나? 저 권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지?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냥 추우면 에어컨 온도를 조금 올리거나 에어컨은 잠깐 끄면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 에어컨 잠깐 끌게요 이야기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제공해 줄 겁니다. 제가 아직 먹어보지 않아서 짠지 안 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식이 짜면은 그냥 물을 더 타서 먹거나 밥을 더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반찬에 소태를 넣나? 왜 이렇게 짜? 나이가 드니까 저 권사님 입맛도 없어지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을 더 먹고 물을 타서 먹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 기분대로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보태서 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사야는 입술의 죄를 제단의 숯불로 태움받은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입술에 숯불을 대며 그 입술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그 입술을 굳게 닫고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도 5장, 6장, 7장 길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때로는 말씀 전하기에도 조금 불편한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중요함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도 값없이 받았다고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값싼 것 취급하고 막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행동이,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맹세하지 말라, 말과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맹세의 말을 하지 말라, 빙빙 돌려 거짓말하지 말라,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직한 말을 하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제단 숯불로 입술을 깨끗게 하여 정직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장담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늘 분명히 말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울산 충성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울산 충성교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복받은 자로 소금과 빛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